예레미야 1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내와 같이, 자녀와 같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것들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죽하면 저들을 징계까지 이르시겠습니까? 10장 가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은 저들을 구원할 수 없는, 또 무슨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한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땅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데 우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모든 우상은 다 망하리라고 해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불이 생기나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 수치를 당하는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오르면 점점 커져서 먹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곳에서 바람을 내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신다. 비가 내릴 때, 특별히 강한 비, 소낙비 같은 걸 내릴 때는요, 천둥 번개가 동반됩니다.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땅에 물을 주시는데, 비를 내리게 하시면 수분도 공급해 주지만 비와 함께 산천 초목에 영양분을, 비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칠 때에 공중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거기에서 비료가 만들어져 가지고 비와 함께 땅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둥 번개를 통해서 많은 재앙이, 어려움이, 화가 있기도 하잖아요. 며칠 전에 갑자기 하늘이 검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정전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원히 안 들어오는 거 안전 연락해야 되나? 그래서 우선 분전반에 가봐야죠. 예. 이게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보니까 차단기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전류가 한꺼번에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언시켜 놓고, 그러니까 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제 지하부터 5층까지 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제 여유롭게 토요일 날이네요, 그날이. 주보 좀 갖다 놓고 예배 준비 이제 마지막 해야 되겠다 하는데 5층에 우리 만나오래 갔는데 다 이상이 없는데, 그날따라 저쪽 그 야외 카페 쪽에 문 쪽으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가 아닌데 물이 들어와서 흥건한 거예요. 벌써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상하다. 그 문을 열었는데요, 열자마자 물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게, 거기 찼던 물이. 그래서 왜 그런 걸 했더니 공사하다가
비닐로 그 다른데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이제 공사하는 분들이 갖다 놨다가 치우질 않아서 그 엄청나게 큰 비닐이 그 물이 내려가는 통로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만나올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거 비닐만 걷어내는데도 한참 걸렸으니 그 시간 동안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일단 비닐은 걷어서 내고 내려오니까 김경식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권사님 깨워가지고 가서 하는데 뭐 둘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 좀 올 수 있는 분들 좀 하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권사님들 오셔서 집사님들하고 그거 했네요. 엄청나게 비가 그냥 뭐 막 쏟아붓니까 천둥 번개가 그냥 치면서 제가 산에 가보니까요 아카시아 나무 그 아람들이 큰 것들이 쓰러져 가지고 길을 막 덮어서 갈 길을 막고 그래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기어다녀 틀어다녀 막 막아나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 아카시아 나무는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땅 가까운 데 이렇게 지면 표면에 있기 때문에 약하게 그냥 막 쓰러지고 그럽니다. 여름에는 장마철에 장맛비도 내리고요. 소낙비도 내리고 그러지.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은 복된 장맛비라고 복된 소낙비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비료가 영양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런 의미는 비만 그냥 내려서는 안 되니까 나무와 풀들 산천초목에 영양가 비료를 주시기 위해서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건물도 파쇄되어지고 그래서 높은 건물은 반드시 피뢰침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전기가 그걸 타고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름철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럴 때는 쇠붙이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안 좋습니다. 우산도 쇠붙이가 있는 건 그거는 아주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 농부들이 물고 간다고 물 데려간다고 삽을 미고 가면은 가다가 죽습니다. 전기가 삽이 쇠니까 그걸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건 일반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상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14절 보세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기 아무것도 아닌데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은장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살아있지 않으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 죽은 모든 것은 다 생기가 없어. 썩어 냄새가. 15절 보세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이는 만물의 조성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신방을 갔습니다. 뭐 부교역자들은 주로 하는 게 신방이잖아요. 요즘은 근데 부교역자들도 주로 신방을 잘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원치 않으니까. 등록하고도 한 번도 신방을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신방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30년 전에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 33년 전이구나 벌써 34년 전. 그때는 아침에 출근하면 같이 모여서 교역자 회의하고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매집 다니면 신방하고. 신방을 이제 하는데 전도 잘 하시는 집사님이 남녀호랭계 교회를 믿는 그 가정에 가서 헌신적으로 봉사 도와줬어요. 그 부인이 병이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이분이 가서 다 세탁도 해주고 이거 뭐예요?
김치 같은 것도 해주고 다 돌봐주는 거야. 이 그 전도하신 그분은 점치러 갔더니 예수 믿기 전에요. 점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점치러 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점쟁이 쓸만하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점치러 갔다가 나는 점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거예요. 남편은 페인팅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 전도왕이 되고 그랬어요. 가서 전도만 하면 와서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 들고 오고. 근데 그 남묘호랭교가 나가는 그분을 전도왕. 저 도봉구 지역에 그분이 지부장이야, 남묘호랭교구는 일본에서 자생한 종교입니다. 주문을 막 외우는데요.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벌벌벌벌 떨어.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다 죽은 신이라고. 장롱만한 신주단지가 있는데 그 속에 이게 깃발 같은 것도 있고 있고 책도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그래서 입에 다 드리고 그걸 다 해서 장롱을 부셔서 리어카에다 싣고 근데 막 벌벌벌벌 떨어.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죽든지 남매가 있는데 우리는 망하게 됐다. 걱정하지 마. 이거 죽은 신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나 리어카에다 실어다가 나 불태우고 불살르고. 근데요, 그 사람들 재앙 받았을까요? 그 부인도 거의 병이 이제 호전되어서 아주 회복이 되었고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지. 다른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은 그 정신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또 아주 잘 믿습니다. 이 모르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재앙이 올까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가서 집에 가서 우상단지보다 다 철수해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요. 다 갖다 불살라야 돼요. 그거 보이면 거기다가 또 마음이 가고 빌고 그러니까. 다 그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북엇대가리 걸어놓은 거에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아이고 저거 갖다가 다 먹으면 좋을 텐데 저거 갖다 매달아 놔가지고 그래라. 우상들은 힘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거짓 목자들이니까 싹군들이니까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수르에서 이제 와가지고 나 북방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요. 또 바벨론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멸망시키게 됩니다. 북방에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입니다. 11장 가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직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창조주, 나만이 살아있는 신이다.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외에도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또 좋아하는, 그래서 그리로 간다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11절 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2절 같이 읽어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절대로 구원하지. 죽었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아니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오죽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아주 분노하셨어요. 징계.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부르짖어도 진심이 없는 부르짖음 듣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 1장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려고 오는 거 나는 원치 않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실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오지 마라. 너는 이제 다 끝이다. 오죽하면 그럴까? 12장 가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지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가 다섯 나무 있는데 금년에 세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다 저 백봉예 권사님이 집에 있던 거 가져오신 겁니다. 해마다 이게 겨울이면 얼어. 뭐 싸놔도 비닐을 포장해도 얼고 그래서 자라질 않으니까 열매가 안 열리더라고요. 작년에는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지하에다 갖다가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하는 따뜻하니까 안 얼어서. 그래서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었더니 새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가 열려서 이제 한 밤톨 만에 졌을까요? 도토리에서 밤톨 만에 점점 하나님이 열리게 하셔야 돼. 열리게. 무화과는 과일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는 나무가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다. 무화과.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열매를 열어보면 그 속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꽃이 그 속에 있어. 무화과 그 열매 속에 아름답게. 야외 카페에 있으면 거기 가면은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달리아도 예쁘게 탐스럽게 폈습니다. 달리아. 가끔 장미, 노란색 장미도 피고요. 지금도 장미가 펴. 장미도 피고. 하나님께서 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득이 있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뛰고 나눈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스탑 시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시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야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다. 이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허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리쌍이나 주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뭐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 13장 가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 같이 읽어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멋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주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나타나는 게 교만한 거거든.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들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며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징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려오지를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사막에 바람이 한번 불면 엄청나죠. 거기에 뭐 건불이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너희들은 초계같이 건불같이 흩어지리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치마를 들쳐서 얼굴까지 가리라. 하체가 다 드러나리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 가증한 것을 보았노.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행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도록,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나라 사랑을 위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민족, 우상을 버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떠한 환난 풍파 속에서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범죄치 말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모두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